이제 안디옥 교회에서까지 어떻게 옛날 마가다락방이 시작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큰 환난을 당하는 줄 알고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게, 지금 이번 8월 1일부터 제 26차 렘넌트 데이가 하나교회에서 메인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참여하는 엄청난 대회가 열리게 돼요. 26차라고 한 이유는 벌써 26번 26년 동안 지속적으로 렘넌트 대회를 해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에 들어오기 이전부터도 이게 계속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13년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그 전부터 렘넌트 대회를 계속 하면서 전 세계 렘넌트를 일깨워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전을 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꿈을 이루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미래를 살리는 운동이잖아요. 미래 살리는 운동.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잖아요. 교회. 미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렘넌트예요. 교회 안에 젊은 친구들이 없어져 간다는 것은 절대로 희망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젊은 청년들이나 주일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좀 상당히 암울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심야 기도회니까 이걸 놓고도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은 주신다 그랬어요. 찾으면 찾게 된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일 것이다. 우리는 렘넌트 운동뿐만 아니라 렘넌트가 일어나는 걸 놓고 교회와 미래를 놓고 여러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도 사모님이 이 렘넌트를 놓고도 계속 기도했습니다마는 한 사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가지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이 많이 없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 운동, 이걸 우리가 꼭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이 멀리 있어서는 안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이서 첫째는 기도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력자가 되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이걸 필요로, 왜 이렇게 필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6분의 중직자들이 있는데, 중직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렘넌트 하나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터져가지고 부모님도 말이죠, 이제 큰 일이 터져갖고 어찌할 줄을 몰라요. 게다가 또 경제 문제가 터져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것 같아요. 부도가 나가지고 집안에 큰 불행한 일이 닥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부모님의 돈도 다 쓰고 또 이렇게 학비도 얻어 쓰고 그래야 되는데 집이 이제 경제 문제로 꽉 막히게 되니까 랩넌트 하나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을까? 그럼 나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러다가 여학생이니까 말이죠. 이 학생이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도에 올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말이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기의 어려운 일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또 자기를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위로가 되고 야 어떡하냐 걱정도 같이 해줄 뿐이지. 근데 어떤 중직자 하나가 딱 이렇게 그런 사정을 듣고 그 아이를 불러다가 뒤에서 말이죠 도와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학비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정신값도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는 말이죠. 아 부모님도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낯선 장로님 한 분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상도 탈 정도로 학교에서도 말이죠. 공부를 잘 해갖고 졸업을 하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직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직자가 말로만 중직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많은 렘넌트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기까지 가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꼭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금 렘넌트 운동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꼭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는데 렘넌트 운동의 키가 뭔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는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WRC라고 8월 1일부터 이제 하나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좀 그 교회 큰 교회 하나 좀 빌려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전 세계 또 전국 교회들이 전부 다 여기에 집중해서 말이죠. 훈련을 받고 대회를 치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말이죠. 렘넌트란 말을 꼭 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자가 있어요. 역사 속에 숨겨둔 자. 숨겨둔 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숨겨져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딱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이런 걸 나중에서 이제 경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꼭 두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참 봐봅시다. 요셉 있잖아요. 요셉 나중에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창세기 40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인데 떡 맡은 가는 자가 술 맡은 가는 자 거기 있었다.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게 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생각을 해봐요. 근데 거기에는 떡 맡은 가는 자가 술 맡은 가는 자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요셉이 벌써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었던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있지만은 요셉 같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중직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살려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 같은 숨겨둔 사람 맞잖아요. 처음부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있다고
사람들은 다 우습게 얘기해요. 쟤는 뭐 때문에 저 감옥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머물러 있는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봐봅시다. 모세도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이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무슨 일 있나 보죠? 무슨 일 있나 보네. 깜짝 놀랐네.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냥 위급한 문자들이 막 좀 쏟아지고 있는가 봐요.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 모세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왕궁에 있었지만은 모세, 당장에 현장에 있는 모세는 지금 왕궁에서 말이죠, 엄마가 유모로 있어요. 엄마가 유모로 있고, 나중에 말이죠, 그 살인자가 되잖아요. 게다가 또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나중에 여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이상한 이 장로한 사람을 만나는데 중직자잖아, 이 사람도. 그런데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아요. 나중에는 이 사람을 어떻습니까? 딸을 줘가지고 가정을 이룬도록까지 참 이렇게 극진히 보살피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드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모세 옆에 이드로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숨겨놨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만 도와줘도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교회에 큰 도움도 못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 나는 교회 와서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주일날 마음껏 나와서 하지도 못한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교회 안에서 좀 일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게다가 같이 교회 공동체로서 운명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는 숨겨진 렘넌트가 꼭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구냐, 오바다 같은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오바다 누굽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로 4절 같은데 딱 보면요, 오바다 같은 사람은 아합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정, 말 그대로 완전히 악한 왕이에요. 왕 밑에서 국내 대신했던 사람이고, 근데 엘리야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자가 돼갖고 있잖아요. 엘리야의 제자가 돼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아방의 신하로서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다가 어떻습니까? 선제자 100명을 굴 속에 데려다가 자기 돈 들여가고 먹여주면서 굴 속에서 재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오바다 같은 중직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의 생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마 신학생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키워가지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숨겨둔 자지고 뭐예요. 오바다 같은 사람이 도왔다.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에스더서 2장 10절 같은 데 보면은 에스더 같은 사람도 나오죠. 에스더 왕비죠. 이 사람 하만이라는 아주 나쁜 총리가 말이죠. 총리가 어떡합니까?
유대인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비였던 에스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용기 있는 그런 행동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돼가지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도 보니까 15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있잖아요. 15국에 왔던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누구냐면 장로님들이고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습니까? 흩어져 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는 뭘 좀 봐야 되냐면 주일을 할 때나 가정일 할 때나 뭘 봐야 되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숨겨둔 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더 보면 또 뭡니까? 자, 6번째로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은 데도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 내용이 여기 나와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면서 사울 같은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숨겨놔가지고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또 7번째로 또 본다면은요. 로마서 16장 25절로부터 27절에 보니까 성경 로마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느냐.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건 결국엔 복음과 제자거든요. 복음을 감춰놨는데 거기에 복음 가지고 전하는 제자들이 여기 또 숨겨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렘넌트 할 때는요. 하나님의 그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나도 하나님의 숨겨진 자로서 조용하게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지 않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이 조금만 도움의 손길을 펴가지고 경제적인 게 됐던 또 여러분들이 몸이 움직여서 그 사람을 돕던지 간에 숨겨진 이 사람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기에 쓰임받는다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주일학기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자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주변에 숨겨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우리 동네 도끼시장 주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기도할 때는 응답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일학생들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 숨겨진 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 운동의 키라고 했는데 숨겨진 자, 이것은 좀 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흩어진 자예요. 흩어진 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주의 복음을 주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 흩어진 자 요게야말로 렘넌트 아니고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딱 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쭉 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5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뭐란 너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유대인에게 뭡니까? 애굽 왕에게 가라 하며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말이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가겠나이다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말이든 못하겠다는데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모세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자 속에 바로 모세 같은
이런 입이 둔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시기를 원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시대적인 일꾼으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흩어진 자, 이 도망자잖아요. 이 사람은 모세는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자. 뭐하다 도망갔습니까? 사람을 죽여갖고 도망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흩어진 자였던 이 모세에게 다시 또 사명을 불어놓고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불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아까 말했던 에스더서 3장 8절에도 보니까 또 나와요. 에스더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구할 정도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요 눈용도냐면요 아수르 왕에게 아무리 왕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왕명을 전해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계략을 꾸미고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외삼촌과 외삼촌이 이런 내용을 먼저 딱 알고는 에스더를 불러가지고 처음에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왕 앞에 가서는 너가 유대인인 걸 밝히라 그러잖아요. 왜? 나중에 이 흩어진 자 속에 있었지만 포로로가 있는 누굽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만드는 그 역사가 여기서도 이러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어디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자, 초대교회 제자들 뿐만 아니라 70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사마리아까지 내려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병도 고치고 막 그래요. 중풍병도 낫게 하고 또 정신병도 낫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렘넌트 운동의 키라는 것은요 흩어진 사람이에요. 렘넌트 운동의 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숨겨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를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자들이 나오잖아요. 흩어진 자 나오잖아요.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8장 어딥니까? 1절로 4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쫓겨난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덴이라는 데서 말이죠. 복음운동에 그때는 또 실패를 해요. 지성인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고린도로 오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고린도로 와서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의 만남을 위해서 만남을 주선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는 고린도까지 왔는데 와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도 흩어진 자라는 말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아 나도 흩어진 자일 수가 있겠구나. 근데 흩어진 자는 뭡니까? 공통점 전부 다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더라도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또 본다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냐, 아시아, 비두개 흩어진 나그네에 편지한다.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흩어진 하나님이 흩어놨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외롭다고 말이죠. 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을까? 나는 이렇게 정말 처절하게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말이죠. 내가 외로운 가운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숨겨진 사람을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재확인시키는 그런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고, 그런 키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흩어진 자, 숨겨진 자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잘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많이 들어봤죠?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남은 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마지막까지. 이건 인내가 필요하고 참을성이 필요하고 때로는 말이죠.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도전도 필요하고 그러는 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남은 자, 여러분들이 남은 자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 뜻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남은 자예요. 아직까지도 3명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남은 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남은 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또 이사야 30장 17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는요, 남은 자가 산꼭대기에서 깃대를 꽂게 될 것이다. 남은 자가 산꼭대기에서 깃대를 꽂게 될 것이다. 또 예레미야 43장 7절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랬느냐? 43장 5절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 남은 자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남은 자, 신앙의 남은 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44장 28절이죠.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전도자잖아요. 마지막에 전도자로서 증인이 돼갖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온 천하에 증거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완전히 체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불신자가 뭐 때문에 망하는지, 신자가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또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붙잡고 한번 정말로 남은 자로서 내가 바로 남은 자야,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한번 외쳐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엘서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전부 다 망하게 되더라도 남은 자는 하나님이 숨겨두신다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죠. 숨겨두신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숨겨두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스바냐 2장 7절, 스바냐 2장 7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싹 다 망하더라도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남은 자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거 한번 좀 찾아갖고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27절. 로마서 9장 27절 한번 찾아갖고 읽어볼까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꼭 한번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27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은 자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란 말이 참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렘넌트 운동의 키는요, 대회를 아무리 크게 하고 그래도 이런 숨겨둔 자, 흩어진 자, 남은 자 이런 사람들이 꼭 일어나줘야 돼요. 왜 남은 자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 남은 자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 남는 자는 뭐가 되죠? 남을 자가 돼요. 남을 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자는 뭐가 되죠? 중요한 작품을 남길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반드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남게 돼 갖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다가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이런 부분 붙잡고 한번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대회를 하는 대회를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셔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틀이라고 해도 좀 가보려고 좀 등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등록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갈 수 있는 사람 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뭡니까 그걸 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등록하셔도 돼요. 우리가 같이 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만 있으면 같이 차로 가면 좋겠어요. 자, 그래갖고 뭐 하느냐? 대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로 말이죠 가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 교회 이정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가 남길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진 않을 거예요. 꼭 이런 말씀. 남은 자 할 때는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구루터기에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진, 마지막에 복음 가진 사람, 마지막에 복음으로 일어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 꼭 좀 생각하셔요. 오늘 지금 아까도 사모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지금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즐기러 막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돈은 이제 월화수 목요일까지만 돈도 벌고 직장 생활하고 나머지는 이제 즐기러 나가는 시대래요. 전부 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이제 토요일 날 되면 뭘 해야 될지, 금요일 날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모여서 힘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가는 길을 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맨날 그냥 뭐 금토일 시대 얘기를 하고 또 남은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과연 남은 자가, 나는 과연 남은 자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진짜 남은 자라면은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말이에요. 기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딱 생각이 났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대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근데 왜 전화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기도를 하는데 누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물을 펑펑펑 쏟더랬잖아요. 왜 쏟았느냐? 너무 뭔가 이렇게 좀 잡히는 게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너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숨겨둔 자인가? 흩어진 자 중에 내가 있는 것인가? 남은 자 중에 내가 있는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지금 남은 자인가? 여러분 삶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많이 못 가지만은
대회가 이렇게 좀 시작해서 지금 젊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6차 렘넌트 대회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가 과연 숨겨둔 장과 흩어진 장과 남은 자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이게 복음이 분명한 사람, 전도자가 맞는 것인가 확인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과연 나는 남은 자로서 어느 정도 이 복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모아서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로마서 11장의 일꾼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일꾼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머물러 있는 숨겨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함께 모여서 모든 걸 갖지 못하지만 흩어진 자로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